2025년 존중이라는 동일한 목회 주제를 가지고 5개의 기둥교회가 공동 설교를 1월 중에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중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화면에 보이시는 5개의 기둥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작년 말에 미리 주제 설교 한 편씩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함께 공유해서 각 교회 형편에 알맞게 재구성한 말씀을 전하며 모든 교회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각별한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원고를 토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2025년에 형제교회 또 지교회, 우리와 연결된 기관, 선교지, 선교사님들마다 소망과 은혜의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러 차례 이미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하며 삽시다. 존중하며 삽시다. 네, 서로 존중하며 사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멸망되었을 때 많은 지도층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 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의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국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바벨로니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고문관과 해몽가로 활동했습니다. 매우 높은 명성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의 종교, 또 바벨론의 왕과 그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았는지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만 왕 앞에 설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습니다. 이에 환관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들의 얼굴이 상하게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다른 젊은이들보다 얼굴빛이 좋게 해주셨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했을 때에 받았던 복의 열매들입니다. 학문에 능통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축복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배나 더 나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 보면 새해 교회의 키워드 중 10가지 키워드 중 하나가 Spiritual Gen Z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Gen Z, Z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위 20대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이 Gen Z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계를 접했던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기계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죠? 브라운관 TV, LP, 카세트 테이프, 필름 카메라 이런 거를 보고 자라신 분이 계시죠? 저도 청소년 시절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은 기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젠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 이걸 한 번도 못 본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붙잡고 옛날에는 말이야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이라는 걸 넣어서 찍었어 이러면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올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가족들이랑 연락하실 때 주로 카카오톡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혹시 카카오톡 사용하나요? 혹시 사용하면 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애들은 카톡으로 연락 안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바뀌고요. 저도 주중에 청년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저도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빨라도 너무 빨라요. 이 젠지들이 자주 하는 3종 질문 세트가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젠지들이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들 세대에는 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죠. 그냥 위에서 시키면 네 그러고 하는 세대였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젠지들은 왜요? 제가요? 이걸요? 묻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 개념이 없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젠지들은 다른 어떤 세대들에 비해서 spiritual하답니다. 영적인 성향이 강하답니다. 친교나 교제보다 이 젠지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예배와 말씀, 즉 신앙의 본질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물음에 기도한다는 응답을 제일 많이 했던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이 젠지들입니다. 이에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를 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영성을 가진 영적 리더들로 길러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런 젠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지만 결코 어린 아이들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 신앙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 성경 퀴즈 때도 했던 내용인데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름이 뭐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우리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원래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요거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은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식 이름에는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죠.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억하고 세 친구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거는 좀 교회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원래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기억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 젊은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은 후에 다리오 왕의 시절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니엘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났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털면 먼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었던 이 다니엘을 다른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흠이 없으면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지도자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은 창피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랑이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다리오 왕에 가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다니엘 6장 7, 8절입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 신앙을 문제 삼아서 없는 법까지 만들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존중하면 하려 할수록 존중 못하게 할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려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험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우리의 믿음이 약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린아이처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크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런 확신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전에 하던 게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위기 중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습관이 있어야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야 위기가 닥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던 습관이 있어야 환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던 게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러한 습관이 없으셨거든 오늘부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알고도, 죽을 줄을 알고도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기도한 다니엘을 보고 사람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의 믿음을 꼬투리 잡고 고자질했습니다. 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이 저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부당하게 자기를 억누른 세상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하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도우십니다.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도 상함이 없는 은혜를 입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황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2025년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자고 그랬죠? 2025년 한 해 동안에 다른 사람 헐뜯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헐뜯는 일에 열정을 쏟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이 파놓은 올무에 그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고 이러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는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방 땅의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세상의 부당한 방식을 존중하지 않으며 살 때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권사 집사,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위기 중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그 장로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었지. 그 권사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었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평가를 들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의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지. 다니엘처럼 굳게 세상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복을 누리며 살았던 분들이시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여러 언론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인터넷 전문 매체 중에 디스패치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패치라고 하는 언론사는요, 일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다루는 언론사가 아니고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스캔들을 주로 다루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파파라치들처럼 그냥 숨어가지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면서 뭐 건질 거 없나, 뭐 연예 기사 낼 거 없나, 이 사람들 뭐 사생활에 뭐 지저분한 거 없나, 이런 거 찍고 다니는 전문 매체입니다. 그래서 먼지 좀 털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열애설 같은 거를 캐내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 디스패치라고 하는 매체도 포기한 연예인들이 몇 있답니다. 사생활에 뭐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포기한 연예인들이 있대요. 사진을 몇 장 보실까요? 여러분 김종국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이 김종국은요 디스패치에서 포기한 연예인이에요. 따라다녔더니 맨날 집 아니면 헬스장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국은 셋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운동하러 가는 중, 운동하는 중, 아니면 운동 마치고 집에 가는 중. 그 셋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포기했답니다. 가수 이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열애설 터트릴 거 없나 쫓아다녔더니 이 친구는 맨날 집 아니면 김밥 천국, 저렴한 분식집만 가는 거예요. 맨날 김치볶음밥이나 먹고 결국 건진 사진은 저렇게 매니저랑 같이 딸기 우유 먹고 있는 거. 소녀시대의 서현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따라다녀 봤더니 집 아니면 카페에서 독서만 한답니다. 배우 김수현을 아시나요? 집 아니면 볼링장만 간대요. 이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디스패치 기자가 더도 덜도 말고 지난 일주일간만 여러분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 있으십니까? 털 거 없나요? 집 아니면 일주일은 아니고 그럼 한 달 한 달을 털면 나옵니까? 집 아니면 교회 말고는 가는 데가 없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가는 데가 뉴욕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갈 곳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집, 교회 말고는 뭐 H마트, 뭐 코스코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디스패치 기자들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읽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밀착 취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꼬투리 잡히면 사탄들이 스캔들 내서 지옥에서 얼마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뭐 걸리는 게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오케이, 아무개 장로 걸렸어. 딱 걸렸어. 역시 뒤가 더러웠어. 아무개 권사, 술 먹다 딱 걸렸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사탄들이 뭐 하겠어요?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겠죠. 열애설 터지고 스캔들 기사가 나면 사람들이 이거 봐. 아유, 연예인들이 이렇대, 스포츠 스타들이 이렇대. 그거 하듯이 사탄들도 여러분의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사생활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 밀착 취재해봤더니 아이고 교회 땡땡이 치다가 걸렸네. 아마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시다가 그런 말씀 전하신 적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주일에 어떤 권사님이 안 보이셨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왜 하필이면 영상통화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 권사님에게 영상통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 왜 교회 오늘 안 보이던데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저기 초상이 나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잔디밭이 보이더래요. 수상해가지고 권사님 저 한번 이렇게 화면을 돌려봐. 잔디밭이면 어디 갔겠다는 뜻이에요. 네, 주일에 예배 안 나오고 골프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목사님이 그냥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권사를 밀착 취재를 하냐고 그래. 여러분 정말 걸릴 거 없으세요? 스캔들 중심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를 일 없나요? 사탄이 잔치할 이유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복잡하게 살아서 그럽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만날 사람도 너무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먹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고. 근데 여러분, 디스패치에서 포기한 연예인들처럼 단순하게 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 외에 답은 없다 정해놓고 살면 쉬워요. 성경 말씀 아닌 것은 나는 존중하지 않겠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자꾸 타협을 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좀 해야 되겠는데, 나 이것도 좀 포기할 수가 없겠는데, 그러고 머뭇머뭇하다 보면 복잡한 겁니다. 걸리는 게 많은 겁니다. 바보 같다고 여겨져도 다니엘처럼 사는 게 좋습니다. 어떤 위협과 환난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그냥 생각도 하지 않겠다. 못을 박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기적을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니엘처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기둥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